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 대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냐면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하여서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죄인되고 사망으로 그렇게 굴러떨어져 버렸다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죠.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새 인류로서 우리는 거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참 못난과 허물과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거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심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거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질문이 좀 튀어나올 법하냐면 이런 이제 얘기만 나오죠. 아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렇게 죄 용서함 받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막 그런 이제 반론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는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왜 그럴 수 없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참 생명으로 두셨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되고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주님과 연합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거듭나게 된 것,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물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으니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몸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죄와 상관없는 새 본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살게 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다짐과 결심,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그럼 다 필요 없는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는 않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본성을 입고 살게 됐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죽은 옛 자아가 뿌리 잘린 그 식물처럼 죽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와의 싸움은 이 땅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뿌리 잘린 그 식물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옛 자아는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죄에 지배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의의 무기로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1절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도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죠.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본성으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과 연합할 때, 연합했다라고 할 때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대등한 상태에서 연합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머리예요? 누가 대표예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다 그래도 주.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거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은혜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해서 거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그 은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모습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그 방향성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원문을 좀 직역하면서 좀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에게 단번에 종으로 내주라 이 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에게 종으로 단번에 내주라. 그러니까 의에게 우리를 종으로 내주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서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그런 존재로서 탈바꿈됐다는 이야기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은 거룩함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지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죄의 삭시요, 영생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중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중의 은혜를 얻게 된다. 어떤 은혜냐?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가 있고,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죄 지어도 되는 그런 은혜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저 의롭다 하시는, 정말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화의 은혜로서 동시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이제 옛 자아가 죽었지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새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본성으로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새 본성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끌고 가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죄 가운데 내주지 않겠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오늘 힘써 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열매로서 끌고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힘써 주님을 닮은, 머리 대신 주님을 닮은,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의 삶의 열매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